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말씀의 그 구절들을 연관성을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앞서 1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줄과 멍에의 상징이죠. 그 줄과 멍에의 상징을 통해서 유다는 물론 주변의 열방이 하나님 이렇게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멍에는 노예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다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이제 물론 유다야도 했지만 유다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맞짱을 뜨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 열방에 대한 경고였다면, 이제 본문은 유다 민족에 대한 경고에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서론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의 상징을 통해 유다와 주변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선포했었다. 1절로 11절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자, 오늘은 12절로 마지막 22절인데요. 본문은 방향을 바꿔 유다의 왕, 당시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첫 해인데, 사실 1절에 여호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으로 표현되어 있는 표현은 오기이다. 잘못 표현되고 정확히 말씀의 구절들을 근거해 보면, 예컨대 3절이나 12절 이런 20절 이런 것에 근거해 보면 시드기야가 아닌 여호야김이 아닌 시드기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본문은 방향을 바꿔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리고 백성들,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의 헛된 평화에 속지 말 것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남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금 기구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성전에 있는 기둥이라든지 큰 물두멍 대야 이런 것들도 바벨론으로 오히려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센 한 차례의 폭풍이 남아있다, 휘몰아칠 폭풍이 남아있다는 것을 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했는데요. 자,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드기야 27장 1절에 근거하면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는 언제냐면 기원전 597년이에요. 이때에는 그의 조카, 자기의 형의 아들이죠. 형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이제 왕으로 있은 지 석 달 이제 조금 지나서 폐위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597년에 일어나는데, 그때 끌려갈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의 제2차 포로예요. 바벨론에 1차 포로가 있었고 2차 포로가 있었고 3차 포로가 있는데, 3차 포로는 유다가 멸망하면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면서 3차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원전 586년이에요. 오늘 27장 1절보다 오늘 이 27장의 메시지가 주어진 때보다 11년 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시드기야 원년에 이 메시지가 주어졌고 시드기야 11년 차에 나라가 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때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 역사적 상황을 보면 당시가 이미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지금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끌려갔단 말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이미 끌려갔어요. 그리고 신하들도 있고, 그 전에 여호야긴이 끌려가기 전에 그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 차에 여호야김도 왕을 한 11년 했는데요. 11년 동안 전에 한 4년 차에 4년 만에 배반을 하거든요. 4년 차에 어찌됐든 4년 차에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1차 포로를 한번 끌고 간 때가 있었어요. 이때 제가 늘 언급했었지만 이때 끌려간 사람이 아마 다니엘일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 아마 다니엘이 그때 한 15세 정도로 끌려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7년 한 정도 뒤에 한 604년하고
597년이니까 한 7년여 지잖아요. 그 뒤에 2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 끌려간 사람이 아마 에스겔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에스겔 1장에 근거하면 에스겔이 30해 되던 해 그리고 뭡니까? 여호야김 왕 끌려간 지 5년 차예요. 자, 1장 에스겔 1장 1절 2절을 보면 30째 해, 그러니까 에스겔의 나이가 30살 되던 해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보통 유대 제사장이 활동하던 연령이 성직을 수행하던 연령이 30세잖아요. 그걸 근거하는 30째 해에 넷째 달 조사서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자, 이렇게 끌려갔었잖아요.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보이니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끌려간 지 5년. 그러니까 아마 이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갔을 것으로 지금 에스겔을 추정하는데, 그러면 끌려간 지 5년 됐을 때 에스겔이 30살이니까 25에 끌려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보다 25보다 7년 전 정도에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끌려갈 때는 15살이니까 에스겔이 한번 다니엘보다 몇 살 더 위인 거죠. 한 3살 이런 정도죠. 응? 그렇게 연배를 비슷한 연배인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을 해서 성경의 근거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떨 때 이렇게 활동했는가를 우리가 이 학자들이 이제 검증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이 27장의 말씀은 당시에 여호야긴이 끌려가면서 누가 다 바벨론 왕이 누구를 세워요?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우는데 그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이제 막내인데 여호야긴이 이제 작은 아버지고 세웠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1차 포로, 2차 포로 끌려갔는데 그러면은 이게 바벨론이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의 왕과 백성들 생각하기를 우리가 힘이 딸려서 그러니까 힘을 좀 키워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하고 맞짱을 뜨자. 그러면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누구와 주변에 말이지 모압강, 동편에 모압강, 남쪽에 에돔, 서쪽에 두로아시든 서북 쪽에 이런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하고 싸우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바벨론 물리치고 끌려갔던 사람들 다 돌아올 것이고 성전에 있는 그릇들 끌고 갔는데 그거 다 되찾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앞서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 유다와 동맹을 맺었던 나라 하나님은 다 묵사발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하고 동시에 오늘 유다와의 백성들, 남은 유다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돌아와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야, 이건 당대로 보면 굉장히 치욕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선민의식이 강해서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그런데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개돼지 취급한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이렇게 짐승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한테 지금 말이죠, 2차례 말이지 매를 맞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그런데 그 나라에 아예 항복을 하고 그 나라를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까? 지금 반란을 일으켜 가서 동맹을 맺어가지고서는 바벨론 대제를 가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렇게 이야기.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나라, 지금 뭐 에돔, 암몬, 뭐 이런 뭐 두로시든 이런 나라들이 동맹 맺어가지고 바벨론 대적하려고 하죠. 근데 그런 나라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겠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8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랬어요. 이야, 무시무시한 이런 거죠.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닌가요?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대로 오늘 이 바벨론을 지금 이 유다 역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자,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 여호와의 말씀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에 대하여 하신 말씀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지금 다시 한번 경고하는 거죠.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죠. 선지자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위하여. 걱정 마세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회복될 겁니다. 예? 그렇게 거짓 평화를 외쳤다. 누가?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외친다 말입니다. 오늘날도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동여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대 거짓 선지자는 거짓 평화를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여기서 보면 15절 중반에 보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뭐야?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셨을 때 뭡니까? 위탁과 권위를 위임하는 그것을 상징해요. 근데 함부로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를 더럽히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도용하니까. 예?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죠.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날에 그들이 와서 주여 물읍니까 나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오는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로 배불리려고 하고 예수로 내 어떤 팔자를 고치려고 하고 예수로 말이지 내 삶을 뭐 그냥 이렇게 치장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나는 예수로 만족하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뭐 세상 자랑들 많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자기 자랑도 있지만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뭐 사돈의 팔촌까지 자랑해가지고 으쓱 뭐 하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어리석은 거죠, 이게. 어리석. 자, 16절 또 다른 단락이죠.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성전의 뭐요? 기구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보라. 지금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 1차 포로 2차 포로 할 때 성전 기구들 가져갔잖아요. 작은 그릇들을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걸 빼앗겼는데 곧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하는 사람, 거짓 예언자들이죠. 거짓 예언하는 말을 듣지 말라. 거짓 평화하고 똑같은 말이죠. 앞서 평안하라, 안전하라, 우리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19 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참 이게 참 스트레스 아닙니까? 예? 물론 우리나라는 또 유난히 더 이렇게 뭐 마스크 강조하고 그러는데 참 스트레스요. 뭐 마스크가 편합니까? 물론 겨울에 추울 때 막 찬바람 불고 막 그렇겠지만 하면 마스크 우리 평소 쓰기도 했죠. 근데 잠깐이죠. 근데 계속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뭐 위드 뭐 코로나 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죠.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응?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거듭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는 비결은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아직 살 길이 남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면 이 땅이 망하지 않고 살게 둘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걸어온 상식,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전통, 이런 것들로 보았을 때 이 메시지가 다가오질 않죠. 왜냐? 내가 명색이 말이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예? 그 시온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 괴대지와 같은 자들을 섬기냐. 그들의 앞에 우리가 빼앗겼더라도 하나님이 오히려 전화위복을 그런 기회를 만들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이런 준엄한 심판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 그를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느냐는 겁니다.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이랬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멀어졌기 때문에.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왜 왔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국가 세계적인 지도자들 보면, 건강한 지도자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열강들, 큰 나라들 보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나는 말이지 실망 넘어서 트럼프가 저렇게 그렇게 많이 지지를 얻잖아요. 저렇게 온갖 협작군의 말도 하고 온갖 말이지 권무술수 사기꾼적인 행보를 하는데 미국이 열광하는 거야. 절반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거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열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좀 돈을 좀 더 벌게 해주겠다. 자기들에게 좀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영적 건강도, 미국의 어떤 도덕성, 사회를 향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총회장 된 수강성 목사가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때 우리 예배만을 강조하다가 사회에 덕을 끼치는, 영향을 끼치는 것을 하지 못했다. 그것을 잘못으로 생각한다. 어제 사과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거 필요한 말 아니겠어요? 우리 예배의 소중함도 있지만 그런 사회적 역할에 우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자성하는 표현이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세상에서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방의 우상을 쫓아갔고,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는 것보다 돈을 우선순위했고, 내 세상에 있던 것들만을 쫓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1차 포로, 2차 포로 했을 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그러지 못했다. 자, 18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를 향한 메시지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일종의 이게 조소적 표현이거든요. 네가 진짜 선지라면 이거 망해가지고 다 끌고 갈 텐데, 지금 성전 그릇뿐만 아니라 왕궁에 있는 그릇 다 끌고, 심지어는 말이지 여러분요, 성전에 기둥에 있는 금까지 시스기 왕 때는 긁어가지고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 다간 여러분요, 이 어마어마한 성전 기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이야, 성전에 있는 것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마 예레미야가 심령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레미야가 이게 하나님 뜻이지만 예레미야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죽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민족을 사랑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국가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민족을 향해서 눈물로 탄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오죽했겠어요.
장차 이제는 성전에 있는 그 큰 기둥, 여기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뭐 남아 있는 기구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 있는 그것들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게 기둥이면 들어가다 보면 기둥이 잘 보일 거 아닙니까? 성전에. 그다음에 이 대야는, 큰 대야는 뭐냐면 큰 물두멍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여기 말이지 재물을 씻는 곳 아닙니까? 이게 노릇으로 만든 이 대야란 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예? 그다음에 성전 기둥의 받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큰들, 이것들이 다 무너지고 끌고 갈 것이다. 야, 여러분이 건물이 다 무너져 남는 게 뭐예요? 기둥이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면 옮겨지게 된다. 여기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옮겨지고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완전한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에레미야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파해도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사실은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마음으로 답답해.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실은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냐하면 듣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선지자가 얼마나 좋다고 그걸 메시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막 크게 고통스러우니까 다시는 선포하지 아니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사무쳐서 골수에 사무쳐 견딜 수 없다 그러잖아요. 자, 다시 이제 27장으로 돌아와서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냐,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구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있을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이것들이 뭐예요? 지금 남은 기둥, 성전의 기둥, 큰 놋대야, 그리고 이게 이제 기둥 받침들, 이런 건 남은 건데 이것들도 이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자 21절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의 기구에 대하여 같이 말씀하셨다. 이 남아있는 것들도 다 그냥 싹쓸이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지금 성전에 이렇게 해서 망하고 이렇게 끌려갈 때, 지금 2차 포로 될 때 그 기간이 좀 오래 지나면 좀 무뎌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대예요. 당대 지금. 자기 조카가 끌려가고 자기가 지금 대신 왕이 된 지가 지금 뭐 그 해라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1년이 안 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이 거듭 전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돼요. 22절 그것들이 바벨론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 이것을 돌보는 날이 뭐예요? 회복시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 끌려간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도 있지만 그릇들도 그죠. 그래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과 그 끌려간 그 성전의 물품들이 이제 다는 아니지만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 70년이 차면 돌아오잖아요. 그때가 뭐냐면 바벨론이 망하고 그 뒤에 망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바사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돌아가라. 그리고 너네들 돌아가서 너네 하나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단 말입니다. 스룹바벨, 제사장 스룹바벨과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돌아왔을 때 그냥 오지 않고 성전에 이제 포로 잡혀갈 때 가져갔던 그릇들을 일부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것을 회복하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기원전 597년이니까 그 11년 뒤에 586년에 망하고요. 그리고 538년, 7년 요때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나는 거죠. 처음 끌려갈 때가 600기원전 605년 이렇게 보거든요. 605년 이때부터 605년 4년 이렇게 보는데 그때부터 605년부터 하면 537년 보니까 한 70년 되죠. 횟수로 70년.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22절에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 그게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이거든요. 제가 이게 원어를 살펴보니까 제가 교재는 그렇게 적어놨는 욤 파케치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게 이게 날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파케치는 이게 소위 방문하시는 날, 권고하시는 날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게 뭐냐면 심판 날이에요.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심판했고 또 심판해서 회복시키는 날이 되겠죠. 부분은 그걸 통해서 이 날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의 날이다 말입니다. 그 날에 이것들을 이제 되돌려 두리라. 여기 보면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그러니까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보여줍니다. 찢어졌으나 삶. 그래서 예레미야가 뒤에 메시지를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면 하나님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곳에 가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이제 29장 11절에 나오죠. 29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 참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망하고 끌려가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과정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싫어도 통과해야 될 의식들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귀찮아도 여러분이 세수하고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는 말이죠. 목욕을 제대로 해서 목욕탕 있어요. 해서 그러니까 집에다 어떤 통 하나 놓고서는 거기다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서는 집에서 씻겨주고 그래. 특히 명절 앞두고 그런 일을 하고 아니면 해가 바뀌기 전에는 그런 일을 하고 그래.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마음과 삶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 앞에 매를 들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고친다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절절히 정리해 보면 12, 13절은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을 향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살 길이라고 왕에게 충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왕에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지 말아라. 왜냐?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대상들이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거짓 선지자의 거짓 화평에 미혹되지 말아라. 16, 18절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해요. 백성들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보면 성경에는 제사장과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무리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취할 태도는 너는 거짓 선지자 말 듣지 말고 진짜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19절 20절 예레미야는 2차 포로 때에 옮겨지지 않았던 성전이 그들 큰 거죠. 예를 기둥이라든지 기둥 받침이라든지 아니면 돛대라든지 큰 거 이런 것들은 끌려가지 않았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끌려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예? 참 안타깝죠. 그래서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성전이. 그렇게 자부심 세웠던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도 그래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동서고금을 보면은 뭘 가지고 사람들이 자랑해요. 건물 가지고 자랑해요. 응? 우리는 이런 건물 세웠다. 봐라 이렇게 위대하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봐라 이렇게 우리 큰 집에서 산다. 봐라 우리 교회 이렇게 크다. 봐라 우리나라 이렇게 크다. 봐라 이렇게 세상으로 유명하다. 예? 우리나라는 특히 이 사대주의가 강한 나라에 뭐예요? 사대주의는 큰 것을 선호한단 말입니다. 큰 것을 숭배. 왜냐? 큰 나라에 너무 눌리니까. 그래서 말이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웃는 저희 대학교 때 그런 이야기가 재밌었어요. 있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냐면 개구리가 하도 당하니까 예? 그 뱀한테 당하니까 개구리가 길을 가다가 뱀을 만났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이렇게 입을 크게 하고서나 이제 자기가 좀 센 척 보일 거 아닙니까? 뱀한테 그래서 뱀한테 너 어디 가니?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뱀이 야, 이 큰 개구리 잡으러 먹으러 간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갑자기 입을 똑 오므리면서 웬일이니?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웃자고 한 그런 어떤 내 사회적인 풍자를 이야기해요. 여러분요. 차도 큰 차 타야 되고 말이지, 집도 커야 되고 말이지, 뭐 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예를 들어 집도 내가 살고 있는지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좋은데 막 전부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야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말이지 부자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행복이냐 막 부안개가 들어가지고 다 쫓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말이지. 예?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국가 지도자들도 장관이 뭐냐 해보면 막 털어보니까 집 두세 셋째 팔아라게도 안 팔고 막 팔아라게도 안 팔고 팔아라게도 안 팔고 그러잖아요. 억지로 팔고 그러면서 무슨 국민들의 앞에 뭐 국민을 잘 섬기겠다고 다 웃기는 소리지 그게.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이스라엘이 그랬다 말입니다. 보이는 껍질만 잡고.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역사적 상황과 두 부류의 선지자. 당시 역사적 상황을 제가 설명했죠. 당시는 바벨론 2차 포로가 된 시점 597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멸망까지는 11년 남았지만은 그래도 계속 위기 연속에 소위 저는 그래서 백적간도의 상황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그때 이런 상황의 시대적 흐름을 어땠어요? 살아보려고 왕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게 계속 두 번 맞았으니까 바벨론에게 견뎌보려고 주변 열방들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동맹 맺어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다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가 말이지 명색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이런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엎드려야 되는 거죠. 진정한 선지자라면.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백성의 귀가 즐거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 전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가 뭐 잘 알잖아. 이런 메시지 듣기 싫어한다는 거 알죠. 그런데도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서 말 수 있습니다. 교훈,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며 역경의 때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간절히 엎드려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늘의 권위를 빌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증거하는 게 선지자니까.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잘못된 선민사상에 근거해서 백성들을 미혹시켰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이미 2차 포로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음에도 우리는 선민이기에 악의 세력에는 이방의 포로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끌려갔던 사람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렇다면 항복과 멸망, 성전 파괴를 외쳤던 예레미야는 대조적이잖아요. 그런 예레미야의 심령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는 아까 말이죠. 자기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왜냐? 듣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다음 민족의 고통이니까, 마음이 고통이니까
그랬지만은 백성이 기도하는 다르게 하나님 뜻만을 전했던 자신의 그 갈등의 고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뜻을만을 전했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자, 혼탁의 시대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역경의 시대고 혼탁의 시대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선지자적인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과 지혜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날씨가 쌀쌀한데 강건하시되 가정의 평안과 교회의 주의 자비 긍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